네, 오늘 저녁에는 회개와 천국 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20번째 순서로서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측면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삼포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0절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의 신앙 고백이고, 육체로 오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이해하고 그리스도여야 했죠. 그런데 그분은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1차 완성입니다. 인류의 구원. 2차는 마귀를 진멸해야 돼요. 그것이 재림입니다. 그런데 2차 완성 때까지, 그때는 이미 인류를 위한 모든 것들, 구원을 위해서는 다 이루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자 하나님, 주님은 구약의 여호와도 주님이요 예수님도 주님이요 성령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통칭은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예,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느냐 이거죠. 그냥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병진 목사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예, 하나님이 되려면 그가 신이라고 불리려면은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면 그를 신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좀 능력이 나타나고 문선명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박태선이 그런 거죠. 예. 근데 요즘엔 능력도 없고 말로만 속이는 이만희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자기를 신이라고, 예수님은 부족했대요. 죽었으니까 자기가 영생한다 했지만 문선명이도 죽고 박태선이도 다 죽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안상홍이도 자기가 재림이었으면 저 죽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시는 두 번 죽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두 번 왔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고 이것이 이단이고 이것이 사입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이제 하나님으로, 주 하나님으로 재림하시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주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비록 육체를 입으셨지만 육체를 입는 순간에도 주와 하나님이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를 벗고 부활하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려면 제가 이 조직신학을 다 공부를 해보니까 4가지 속성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자존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면 그건 신이라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소부재하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그렇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무소부재해서 어느 장소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다, 이것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능하신, 모든 일에 능하시는 거죠. 하지 못하시리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 전지전능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아셔야 나중에 심판할 수 있고요. 전능하신 분이 될 때에 모든 것도 아시는 것이고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려면 전지전능이 아니면 안 돼요. 아니 누가 나한테 보고를 했는데, 내가 방송국에 얘기했습니다. 방송국이 말했는데 그 방송국이 얘기한 게 가짜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이 굽게 되는 거죠. 굽게. 하나님은 불의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심판을 굳게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장소 어느 시간에든지 동시에 존재하셔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네가 이러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심판을 공의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은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나중에 심판하실, 그래서 심판하실 때는 전지전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분은 주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전능자라는 의미는 뭐냐? 자, 오늘 본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18절 보면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주 하나님은 그 속성이 제1속성이 전능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는 누구라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대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알아요. 그래서 룻기서도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나오미가 얘기를 했고, 욥기서도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전능자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능자라는 것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굳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능자라는 그 의미의 그 아래의 속성을 보면은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속성은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친히 큰 권능을 취하셨고 그리고 왕노릇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이 다스리시고 왕으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려면은 전능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는데 밑에 사람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통치자,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로서 전능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심판하시려면 전능자야 돼. 다 아시면서 그리고 전능하셔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당신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이다. 그래서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능자라는 의미 속에는 반드시 심판주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통치자, 다스리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자, 심판주라는 의미가 있을 때 이 전능자라는 의미라, 전능자가 되셔야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드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엘로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바로 전능자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므로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뭐냐? 창조주다. 그래서 이 통치자, 심판자, 창조자,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것이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능자라는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재림하실 분이 뭐예요? 심판주로 재림하시고, 지금 뭐예요? 만왕왕 만주의 주로서 지금 다스리고 있고, 천국에도 앞으로 그렇게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으로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능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증거를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가지고 말씀으로 제가 살펴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신앙고백과 똑같은 거죠.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세 가지로 소개하죠. 첫째,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건 영원 불멸의 시간에 이 다음 설교에 나오는 이 다음 설교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 밖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고, 영원히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말이고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두 번째는 이제도 있고 지금 있다는 거죠. 지금도 있느니. 두 번째는 아직도 있어 오니. 세 번째는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 그런 뜻입니다. 원문에는 뭐라고요? 지금 계시느니, 아직도 계시느니,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 성경에는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계속 동시에 존재한다 그 말이잖아요. 동시에 이렇게 일하신다 그런 말이고요. 마지막에 전능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냐면은 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 그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했는데 이 주 하나님의 소개를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분이 전능자라고 하시는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요한계시록 끝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전능자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13절 봅니다.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나는이라는 것을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했는데 20절 말씀 보면은 이를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더니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하신 분은 주 예수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더라도 나 예수가 내 천사를 보내서 이걸 증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신 얘기는 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1장에도 그게 나와요. 1장에도. 다시 요한계시록 1장 넘어갑니다. 그분이 전능자라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전능자다. 1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 오메가는 똑같은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처음과 마지막은 시작과 끝이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신다 이런 말인데 이 예수님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이 넘어가면은 4장이 넘어가봐요. 24장로들이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볼까요? 10절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했다. 아까 1장 18절은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세세토록 살아있는 이는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요. 근데 그분이 1장에는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4장 8절에 봅니다.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4장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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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으신 그분이 주 하나님 전능자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어떤 상태로 변하냐면 11장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진과 동시에 모든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 7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7번째 나팔로 끝나는데 15절에 보게 되면 7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됐음을 선포하는데 그때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따고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아까 1장 8절과 4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이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7번째 나팔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림을 하니까 뭐라고 바뀌냐면은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빠져요. 왜? 7번째 나팔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장차 오실 이라는 안에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장차 오실 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전능하신 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증명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의 하늘에서 전능하신 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이를 예수님으로 믿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즉시 오셔서 우리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라고 부르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을 사명이면, 순교의 사명이 있으면 죽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놨으나 이 간수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하고 천사가 착고에서 그 착고를 풀어버리고 철문을 열어버려서 이 베드로를 살아나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살든지 그러는 것이지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산에 팔리기까지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마음에 들고 주님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으로서 우리가 지금 있을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 죽이지 않습니다. 왜? 너는 나를 위해서 수고할 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절대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왜 사람이 죽어가느냐? 자기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 물론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내 자식 잘 기해야 되겠다, 길러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 갖고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가는 계획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참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로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서 사자굴 속에 들어서 사자 입을 봉해버리시고 불구덩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옷털 하나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신 것처럼 전능하신 이는 어떤 것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면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능하신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할렐루야, 그런 분으로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 1장,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고 산다면 나는 너를 네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그 순간까지 지켜준다 이거예요. 자, 18절입니다. 18절 요한계시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 뒤에는 음부 속에 빠지는 건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므로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고 그래서 나사로도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다 마태복음 28장을 또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시는 말씀 나오죠.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땅 아래가 음부잖아요. 그죠? 음부의 열쇠도 요한계시 1장 18절에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자,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땅 아래 음부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이 사망의,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죄를 짓게 해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까 죄를 지음으로 귀신을 침투시켜서 그를 자살케 하든지 죽이든지 병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해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면 귀신은 우리에게 털끝 하나 삼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귀신이 오면은 귀신이 왔습니다. 무서워라. 바보 천치요. 털끝 하나 우리를 상치 못. 그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할렐루야. 만지면 이렇게 해서 딱 얘기해야 돼요. 귀신이 딱 오잖아요. 오지 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손끝 하나 만지지 마. 딱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감히 우리를 건드려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딱 회개하고 말이죠. 당당해야 돼요. 귀신도 말이죠. 우리가 당당히 나오면 움츠합니다. 귀신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듣고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나 없나, 그걸 통해서 1차 판단.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그가 기도해서 얼마나 천사들이 그를 돕는 천사들이 있나, 그거 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말을 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 열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게. 할렐루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있게.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악한 자가 우리를 손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사망과 음부 열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이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전능자인지 2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세벨을 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질병의 침상에 던지는 거죠. 못 일어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오늘날에 예수 믿고도 추도예배 장례 드리는 거, 이거 다 변형된 제사예요. 그래서 그거 한 사람은 결국에 침상에 던져집니다. 그래도 회개치 못하면 나중에 치매 걸려요. 치매 걸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과 그것에 동조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 환난을 닥친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왜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 자녀가 갑자기 자살해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는 줄 아세요? 우상 숭배의 죄를 엄청 많이 했는데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귀신들이 어느 날 탁 잡아서 심장마비를 시키든지 하여간 눈을 딱 가려버립니다. 교통사고 날 때 눈을 딱 가려버려가지고 그 순간에 사고 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줘. 다 보고 계시니까, 그 연장에 전능자로서 전지하시니까 심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나님으로서 이런 심판의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전능하지 않았나? 근데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전능하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전능하지 않대. 예수님이 전능했으면 왜 붙잡혀 갔게?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게? 왜 전능한 사람이 죽었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꼬는 그 안티크라이스트를 보게 되면 그 글들을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붙들려 가서 저기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이 낮아지고 일부러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진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해지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능한 권한을 축소시킨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을 열어봅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하속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어요. 백성의 장로들 막 그 하속들을 데리고 몽치를 들고 막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의 이 말고죠, 귀를 도려내 버립니다. 그때 하시는 얘기입니다. 52절로 53절 54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속죄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쓸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하나도 지금까지 거치한 적이 없었어요. 잡으려고 하면 순식간에 벗어나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을 하셨다고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었으나 그분의 마지막 사명은 고난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자기가 좌회전 우회전 할 줄 알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또는 그의 어머니가 부탁했다는 말도 있죠. 주님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 아들 두 아들을 좌우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또는 다른 성경에는 두 사람이 그렇게 요청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나의 받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리를 받겠느냐? 할 수 있나이다. 그래 그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더니 그들이 나중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례와 잔과 세례,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난 고난의 잔이고 세례는 죽음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고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고난받으심은 우리의 고난받으신 것은 이사야 53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한 우리 질병에서 낫게 한 목적이 있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능력을 제한하셔서 그런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12군단 더 되는 6,000명 이상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싹 쓸어버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요 네가 그 메시아라고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 맞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하는 순간에 그 앞에 전부 팍 쓰러집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순간에 팍 쓰러져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자이심을 만개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분 자신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위 속에도 얼마든지 나타나게 있으니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을 열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와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누가복음 5장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의 배에서 연설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그랬더니 깊은 데서 그물 내리면 고기가 올라오겠어요?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낮은 곳에 투망은 치는 겁니다. 왜? 못 도망가려고. 근데 깊은 데로 가니까 낮에는 안 되니까 밤에만 그물을 치게 돼 있어요. 왜? 밤에는 모르니까 고기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잡힌다 그 말. 근데 대낮에 가서 깊은 물에서 고기를 잡으면 잡겠어요?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레마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했더니 고기가 찢어지게 잡혔어요. 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고기가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고기가 들어왔겠습니까? 깊은 데 그물을 내릴 때 고기가 들어온 거예요. 왜?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잖아요. 전능자예요. 그래서 고기가 들어와서 찢어지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벌써 귀신들이 바람과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막 뒤집으려고 그래. 그래서 밤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노를 지키면서 풍랑에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쳐서 이제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이 새벽 3시쯤에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바다를 걸어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베드로 위에 아무도 바다 위를 걸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니까 가능한 것이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이런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 또 하나 무화과나무 있잖아요. 시장에서 무화과나무라고 하던데 무화과나무가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뿌리채 말랐습니다. 나무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분이 아까 전능자라는 것은 창조주라는 것, 창조주의 말을 창조주가 때를 따라 얻기를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쓸모없는 그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뭔가 요구할 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거 쓸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뿌리채 마를 때 이 자연 만물이다 이 창조주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하신 기적적인 이유와 기적적인 일들과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으니,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되어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38년 됐다는 것은 가장 오래됐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을 수 없다는 사람인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도 38년 된 거 고칠 수 있죠. 근데 그러나 이것은 고장난 것이고요. 아예 장애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눈을 뜨지 못하는 나면서 소경된 자,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의 침을 진흙에 발라가지고 눈에다가 비빈 다음에 실로암 못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씻은 적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들어본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뉘기에 이게 가능한 거냐. 이게 전능자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전능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리고의 두 소경 두 중에 하나가 바디메오인데 거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 하기로 눈 뜨기를 원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눈을 만지시니까 눈이 뜨게 되는. 그래서요 이 나면서 소경된 자들도 예수님이 고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문둥병을 고쳐요. 문둥병은 지금도 못 고칩니다. 예수님 위에 어느 누구도 문둥병을 고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도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갔을 때에 주님을 초청했는데 오면서 죽어버려요. 그러나 주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기만 하라 하면서 달리다 쿰 소녀야 내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일어나서 그 아이가 살아나서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이 죽었는데 관을 메고 갔는데 청년아 내게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그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나는 것이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으려고 하는 병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나사로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저편에 있었기 때문에 부르러 갔다가 오는 시간까지 나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르러 갔다는 순간에 죽어버렸는데 오다 가다 하니까 나흘이 걸렸네. 그래서 이미 냄새가 나고 국물이 흘러나오는 현장 속에서 굴문을 열어놓게 하고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하잖아요.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가 믿기만 하라 하면서 돌문을 올려놓으라.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나사로가 붕대가 아니시오. 이렇게 수건 뭐죠?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감아놓은 둘둘둘 감아놓은 그 상태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임을 육신으로 입고 계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분이 재림하시기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걸 얻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을 은혜를 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주님, 저는요, 제가 예수 믿는 때 딱 3개 기도했어요. 딱 3가지를. 첫째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두 번째는 저에게 좋은 목소리를, 찬양을 잘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저희 어머니를 구원을 시켜주세요. 처음에 기도하는 3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왜 지혜를 달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지않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다.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IQ로서는 좀 딸릴 수 있지만 지혜가 임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것이 됐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 전능하신 분을 천국에서 만나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천국엔 전능하신지 않은 한 아무 상관없는,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그때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예수님을 힘입다가 전능하신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실 때도 전능하심을 보여주셨고, 지금 천국에서 전능하시는 이시로서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으셔서 능력의 한계에 들어가셨지만, 이제는 그 모든 한계를 벗어나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무당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의 능력을 힘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